예,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우리 레위기 공부하고 있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레위기 자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율법에 연관된 내용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제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는 거의 대부분 구속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레위기에서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 주로 이제 속죄 제사 있잖아요. 그런 속죄 제사, 뭐 번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사실 그렇게 보면 레위기에서 발견할 영적 진리들의 대다수가 비중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특히 속죄 사역을 예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건데, 사실 이제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했지만 7가지 주의 명절들 중에서 또 1년에 한 번 행하는 속죄일 명절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속죄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그 명령과 규칙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게 레위기 16장의 말씀이에요. 예. 신약 성도들이 볼 때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딱딱해 보일 수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진리들을 더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공부하면서 나는 신약 성도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비구나,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마음에 간직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제가 또 바라는 것이에요. 자,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한번 펴볼까요? 레위기 16장. 자, 레위기 16장 거기 1절부터 먼저 볼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제사 드리려다가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 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그는 언약궤 위에 있는 자비석 앞 휘장 안 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자비석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면전에 육신을 입고 감히 나타날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예외가 아니다는 거죠.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이 이렇게 제사의 임무를 그 성소나 그 성막에서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 휘장 건너편에 있는 지성소에는 함부로 못 들어온다 이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속죄일에 관한 규례예요. 속죄일이라는 이 명절 때만큼 어때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그런 죄를 용서받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앞에 나아간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못 온다 이거예요. 예. 근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허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와 같이 할지니 어린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가지고 올지니라. 그는 거룩한 베옷을 입고 맨살에 배 속옷을 입고 배 허리띠를 두르고 배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이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순녀소 새끼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과 가족들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준비하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 번제물로는 순양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사장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5절에 읽었던 대로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은 뭐가 필요해요? 순염소 새끼 2마리입니다. 자, 여러분 염소 2마리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 여기서 왜 염소 2마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은 거의 끝까지가 이제 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규례에 관한 말씀이다 보시면 돼요. 자, 교환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레위기 16장은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한다. 4장에서도 속죄제를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린 게 5가지라 했잖아요. 번제,
음식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쵸? 속제제의 설명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레위기 4장의 속제제는 그냥 일반 속제제예요. 뭔가 죄에 관련된 것, 개인의 죄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속죄받는 그런 제사라면 이 16장에 나오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규례를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차이라 보시면 되죠. 자, 이날 대제사장은 두 번의 속죄를 드려야 한다 이거죠. 한 번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과 그 가족 자신들도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거저 나갈 수 없어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자신들을 위한 먼저 속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한 번은 회중 전체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또 다시 한번 속죄를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각각의 속죄 제물에 대해서 번제물도 역시 드려야 한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번제물은 순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뭐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우리는 여기서 신약적인 진리를 봐야겠죠? 거기 두 번째, 속죄일 제사.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거죠. 특히 대속죄일은 오직 대제사장 아론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랬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회중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제. 이것은 대제사장이 아론이 어때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모습은 마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밑에 괄호 1번. 아론은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를 희생제물로 잡는다 그랬어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거기 7절 보세요. 염소 두 마리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 주 앞에 두고 아론이 두 염소 위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지니라 이거죠. 아론은 주의 것으로 제비 뽑힌 염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속죄 염소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주 앞에 산채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주 앞 제단에서 불붙은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서 불 위에다 향을 놓아 향 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자비석을 덮게 할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때요? 향로까지 가서 향까지 올라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14절.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동쪽을 향한 자비석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자비석 앞에 7번 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일단 제사장과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죠. 그런데 회중을 위한 속죄제로는 염소 2마리라 그랬어요. 근데 염소 2마리를 좀 어떻게 하고 있죠? 제비를 뽑습니다. 2마리에서 제비를 뽑아서 주의 것이라고 나오는 염소는 어때요? 죽이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속죄 염소라고 해서 속죄 염소로 제비가 뽑히면 어때요? 그거는 죽이지 않고 어때요? 산채로 두었다가 나중에 어때요? 광야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자,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염소 2마리가 하나는 주의 것이라고 죽고 하나는 산채로 광야로 이렇게 보내버려요. 자, 그 의미는 이제 좀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속죄일에 이러한 규례대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괄호 1번에. 그래서 아까 한 염소를 희생제물로 잡는다 그랬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또한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그 피를 7번 뿌리고 다시 제단으로 나와 제단 뿔에 또 피를 바른다라는 거죠.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 괄호 2번. 이 일은 대제사장이 어때요? 혼자 행해야 돼요. 부인이 같이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 아들도 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혼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어때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도 혼자 들어가야 되냐?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도 누구예요?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가야 돼요. 자, 대제사장 혼자 그 속죄 사역을 담당하죠. 바로 그것은 뭘 상징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제사장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속죄 사역을 홀로 담당하셨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도움을 받으신 거 있나요? 없죠. 예수님께서 홀로 속죄를 이루셨죠. 그렇죠? 무슨 인간의 알량한 행위가 있어서 속죄가 이루어졌나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와도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홀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교황이니 사제니 목사니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모든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홀로 속죄사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아론은 반드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는 그 피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피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피가 없으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받아들여지려면 죄가 사함받아야 돼요.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럼 그 죄를 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들의 죄들이 사함받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사역을 홀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바로 뭘 가지고 가신 거예요? 피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피에 의하여 지성소로 가셨다죠. 그러나 그분이 지성소 가신 것은 지상의 지성소가 아니죠. 바로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이죠. 하늘의 지성소로 그분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갖고 가신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몸이고 재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다른 재물이 필요 없죠. 그분이 홀로 가셨고 또 그분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 셋째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셨다 이죠.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지게 됨으로써 어때요? 인류의 모든 죄들이 구속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물이자 동시에 제사장이셨던 유일한 분이셨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산받은 걸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니 금요철야니 그쵸? 무슨 세례나 침례 받았니 이런 걸로 구원받았다는 소리 하면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구속 사역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은 홀로 하셨잖아요. 대제사장이 홀로 피를 가지고 가서 그 백성의 죄를 다 담당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홀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진정 구속받는 것은 그분만으로만 가능한 거지, 그 외에 뭐 다른 인간의 알량한 행위, 무슨 선행, 공로 그런 걸 갖고 구원을 주장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 일반 개신교의 교인들의 그런 비뚤어진 그런 왜곡된 구원관, 모두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또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 휘장을 지나는 거죠.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저번에 한번 공부했죠. 성막에는 이제 뜰이 있고, 이제 뜰을 다음에 안에 성소가 있죠. 들어가는 게. 거기 성소에 빵 차린 상, 또 촛대가 있고, 또 향로가 있고, 그러면서 어때요? 휘장이 있죠. 커튼, 휘장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지성소죠. 휘장과 지성소를 딱 가로막는 게,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는 게 휘장이죠.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결국 휘장을
걷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휘장을 이미 찢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왜냐? 이제 누구든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아론도 아무 때나 지성소 들어갔다 죽는 거예요. 휘장 걷고 지성소 들어갔다. 내가 대제사장인데 하고 들어갔다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오로지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휘장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을 마련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이 또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자, 이제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데 또 속죄 사역의 효과를 봐야 돼요. 그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있죠.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개별적인 속죄 제사는 있어 왔지만 백성 전체의 그런 모든 그런 죄를 속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럼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속죄를 제사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 민족 단위의 죄는 어때요? 1년간 속죄받은 게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한꺼번에 용서한다는 그 의미도 되는 거죠. 1년에 속죄일 한 번 했다는 거는. 또 한 번 용서했다면 그 용서가 1년 동안은 지속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게 이제 뭐하고 연상이 되는지 여러분 이게 잘 쉽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자, 이것은 물론 매년 드림으로 자주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1년도 어때요? 매년 자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어때요? 그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지냈으면 어때요? 1년 동안 어때요? 그 속죄 효력이 지속되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딱 십자가에 죽어서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죠. 그분은 더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이 또 피를 흘리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으시죠.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도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실체를 보여주는 예표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행한 속죄일이라는 거죠. 바로 속죄일도 어때요? 1년에 한 번이지만 1년 동안 하는 거지만 어때요? 한 번 하면 1년간 어때요? 효력이 지속되는 거죠. 그 지속성을 하나로 예표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은 바로 이 대속죄일 사역을 예로 들면서 설명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밑에 보세요. 2번. 하지만 아무리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라지만 매년 드려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역시 뭐예요? 자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1년 단위만 봤을 때는 1년 동안 한 번 드리고 한 번의 지속성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도 한 번으로 지속되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자체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도 역시 뭐예요? 자주 했으니까. 자, 구약 희생제사의 한계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거기 11절 보시면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랬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여기서 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러한 건물이라 했을 때 그는 구약의 성막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막에 가서 했던 그런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은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행했던 이런 속죄 제사는 뭐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에 관한 진리를 배우지만 자체적으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다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 10장을 보세요. 10장 1절에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렇겠죠. 영원한 구속이 됐다면 한 번 그 속죄제가 영원히 효력이 있었다면 대제사장이 뭐하러 계속 들어가냐고요. 근데 매년마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는 경배드린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밑에 괄호 3번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죠. 괄호 3번에 나온 대로 구약 성도들의 그런 구속은 어때요? 불완전했다라는 거죠. 예. 반면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완벽한 구속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속을 받은 것이 그 차이죠. 자, 밑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속죄일의 지속성을 봤다면 이제 아까 제가 몇 번 언급했던 이 염소들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네 번째 보세요. 이 속죄 제사에서는 염소가 2마리 필요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데 그랬죠? 그 2마리의 사용이 매우 특이하다 이거예요. 한 마리의 염소는 죽여서 그 피를 뿌려요. 이거는 속죄 제사와 일반적인 거랑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죽여서 피 뿌리는 거. 그런데 나머지 한 마리가 좀 의아해요. 그 위에 어떻게 하나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내보내버립니다. 자, 다시 레위기를 한번 넘어보세요. 레위기 거기 16장 보시면 18절 한번 볼게요. 20절 볼게요. 레위기 16장 거기 20절. 자, 레위기 16장 20절에 그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에 화해하게 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 이거죠. 아론은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낼 것이요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제비를 뽑았잖아요. 주의 것은 죽여서 피 뿌리고 속죄 염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성소에서 화해하게 하는 걸 마치고 나면 아론이 어때요? 2손으로 그 염소에다 안수를 해서 죄들을 다 고백하게 해서 안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적합한 사람을 통해 광야로 보낸다는 거죠. 자, 이 두 염소들 분명히 염소들 자체는 운명이 다르죠. 하나는 그냥 죽는 거고 하나는 살아서 멀리 보내지는 거죠. 모두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자, 일단 이렇게 속죄 제물로 죽는 염소는 뭐 큰 설명이 필요 없겠죠.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여기서 이 광야로 살려보내는 염소를 보통 아사셀, 즉 속죄 염소라고 불려요. 즉 여기서 말하는 뜻의 어원이 뭐냐면 도망 보낸다는 거예요. 도망 보내는 염소라는 말이에요. 이 염소는 백성의 죄악을 지금 지고 가는 겁니다. 특징이. 자, 아론이 안수를 했다 그랬죠. 우리가 이게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뭔가를 이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안수하는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 안수도 뭐냐면 이제 선임 목사가 목사로서 받은 그 권위, 영적 권위와 그런 지혜와 영역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목회자에게 이제 안수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같이 위임되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서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안수하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백성의 죄들을 다 고하죠. 고백하죠. 즉, 지금 백성의 죄들을 이 대제사장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옮기는 거예요? 이 염소한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백성의 모든 죄들을 다. 그러면 그 백성의 죄들이 다 어때요? 이 대제사장이 지고 있다가 어때요? 이거를 이 염소에게 지금 지우는 거죠. 그럼 그 염소는 그 백성의 죄를 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광야에 남겨지는 거죠. 그 염소는 누군가의 죄들을 지금 대신 지는 죄 운반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괄호 2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염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반면, 아까 죽는 염소 말하는 거죠. 반면에 살려보내는 염소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거죠. 속죄 염소에 안수한다는 것, 백성의 죄들을 그에 전가시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지우셨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지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단순하게 그냥 죄를 대신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뱀처럼 죄의 화신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죠. 모세가 장대에다 놋뱀을 매달았다 그랬죠. 그것처럼 뭐예요? 인자도 들려 올려진다 그랬죠. 왜 하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를 광야의 놋뱀에다 비유했냐 이거예요. 바로 그분이 뱀과 같이 죄의 화신으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단순히 그냥 우리 죄를 대신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은 뭐예요? 죄가 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고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지우셔서 그분이 죄의 화신으로 취급받으셨다 이거죠. 밑에 괄호 3번, 또한 이 백성의 죄를 지은 염소는 어때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광야로 보내져요. 적합한 사람이 이 염소를 데리고 이제 딱 광야 가서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곳으로 그냥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럼 이 염소는 어때요? 그 광야 쪽으로 어때요?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계속 달아나겠죠. 백성의 죄를 지고 어때요? 달아나겠죠. 그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들의 죄가 어때요? 그 염소로 인해서 멀리 날아가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표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어때요?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이 염소가 백성의 모든 죄들을 지고 멀리 가버렸잖아요. 죄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들을 다 어때요? 완전히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버리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자, 5번째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마리의 염소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5번째, 이 일을 이룬 후에야 대제사장은 속죄제물의 기름을 번제단에서 태우며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진영 밖에서 불태웁니다. 즉, 그 속죄제물의 그런 몸 자체는 뭐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격리돼 버린 거죠. 자, 바로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로 인해서 불결한 취급을 받으셔서 어때요? 성읍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권면해요? 그분도 그렇게 고난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시고 진영 밖으로 내쫓기셨듯이 우리도 어때요?
그분과 함께 수치를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로 인해서 어때요? 그리고 진영 밖으로 불결한 취급받아서 진영 밖에서 죽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고난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말씀하는 거고요. 밑에 6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로 선포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구약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분이 아론의 직분을 이어받았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아론이 예수님의 예표는 맞지만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에게서 이어받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례에서 받으신 거죠. 그렇죠? 차이가 그거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이미 죽었잖아요. 하지만 멜기세덱은 어때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그분이 죽고 지금 사라지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속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이제 대속죄에 관한 규례,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자, 이번에 6번째 보세요. 주의 명절들. 자, 이제 레위기의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이제 그 도덕적인 법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율법의 지식이니까 그냥 내용들이 넘어가는 거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연관된 진리는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바로 우리가 그전부터 여러 번 배웠던 명절들 있죠. 그 명절들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간상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속죄일을 이미 배웠잖아요. 바로 7개 명절들 중에 속죄일에 관한 그 명절들, 이 규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명절들을 하겠습니다. 자, 속죄일, 이게 이제 7째 달 10일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배우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속죄일을 통해 본 그리스도의 대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그 밑에 교환의 첫 번째. 속죄일은 7째 달 10일이다 그랬죠?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깨끗이 하는 날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레위기 16장에 나왔던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날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한다라고 했죠. 네, 그렇죠?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히브리서 9장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날 자신과 백성 전체를 위해 속죄제를 드린다 하죠. 비록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만 속죄제를 드림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밑에 괄호 2번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날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니까 그분 자신을 위한 제물은 필요 없으시죠. 그렇죠?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속죄를 보면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사역을 예표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했다시피 속죄일에서는 단순히 초림에 대한 예언만 나오는 게 아니죠. 재림과 연관된 진리가 나온다 그랬죠. 그게 두 번째 보세요. 자, 바로 이 속죄일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속죄가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들의 속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의 모형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재림 때 이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 회심을 하는 거죠. 완전하게 회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을 맺을 때 어때요?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냥 거저 용서하시는 거죠. 새 언약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때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흩어졌고 물론 지금 다시 국가를 형성했지만 앞으로 어때요? 대환란을 다시 한번 통과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마침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대환란을 얘기할 때 뭐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은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죠. 야곱 자신은 구원받는다 이거죠. 대환란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대환란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징계받고 이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밑에 괄호 2번 이스라엘 민족이
대환란이라는 극심한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 정련되면 이거죠. 이사야 48장 10절에는요. 그들이 고난의 용광로로 정련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때를 다 벗겨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완악하고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거죠.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면 어때요? 그들이 이제 회심하게 되면 어때요? 돌 같은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진다 이거죠. 살같이. 자,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속죄일이 본래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속죄일이었던 것처럼 이 속죄일은 앞으로 대환란 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네. 마지막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거기 스가랴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12장 한번 보세요. 스가랴 12장 거기 10절 보시면요. 자, 9절에는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날이 언제냐면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대요. 바로 재림 직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들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다 멸해버리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이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단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다 애통한다 이거죠. 이제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은혜와 간구형을 부어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찔렀던 그분을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애통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 그들의 민족 전체 죄를 용서해 주었잖아요. 속죄일이 바로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밑에 보세요. 괄호 4번. 따라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스라엘을 향해 성경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나오죠. 바로 새 언약. 그게 그거예요. 이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집에게 새 언약 맺어서 죄들을 다 용서하고 기억 안 한다 이거죠. 예. 바로 그것을 이 속죄일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속죄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주의 명절의 속죄일을 한번 예표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주의 명절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